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인생을 선택이다 그렇게 정의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고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크고 중요한 선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일 앞에 늘 놓여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할 때에도 우리는 고민을 하죠. 무엇을 선택할까? 그래서 어떤 중국 식당의 메뉴에 짬짜라고 하는 메뉴가 나왔다고 합니다.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게 너무 헷갈리니까 그냥 둘 다 시켜 먹으라고 짬짜가 나왔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식당 메뉴 중에 아무거나라고 하는 메뉴를 아십니까? 저도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실제로 그 메뉴가 있는 걸 보진 못했습니다. 정말 뭘 먹을까 이게 선택이 어려우니까 그냥 메뉴판에 아무거나라고 하는 메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마음대로 알아서 우리가 선택하기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짜장면을 포기하면 짬뽕 선택하기가 쉬운데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기 때문에 선택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먼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정을 하신다면 선택이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을 먹을까 하는 선택은 사소한 선택이죠. 다음에 또 다른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는 작고 사소한 선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크고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어떤 학교를 갈 것인가 중요하죠.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평생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가 보다 훨씬 중요한 선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 믿음을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신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선택이 놓여 있는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두 갈래의 길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17절에 하나의 길이 소개되어져 있고 또 그 다음 절인 18절에도 또 다른 길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길인지 한번 본문을 보시면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먼저 17절 말씀 보시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그 다음 어떤 길이 나옵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나오죠.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이 길은 가까울지라도 가까운 길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운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리고 또 어떤 길입니까?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이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전쟁 때문에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이 길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길. 17절에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가까운 길이고 또 전쟁이 있는 길이어서 언제든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애굽에서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닦아놓은 길입니다. 이 길로 가면 빠르게 가면 3일, 좀 천천히 가면 4일, 아무리 오래 걸려도 일주일 안에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길이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홍해의 길이고 광야의 길이고 이 돌려 인도하셨다고 말하니까 돌아가는 길입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길이고 거친 광야 길이고 이 길은 빠르게 가는 지름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그런 길.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우리 앞에 이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고 가까운 길이고 또 하나는 홍해의 광야 길이고 돌아가는 길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갈래 길 가운데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앞에 이 두 길이 놓여 있다면 이 두 길 가운데 어떤 길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가까운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잘 닦여 있는 편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돌아가더라도 홍해가 가로막더라도 광야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중요한 인생의 선택을 앞두고 이 길이 편한 길인가? 이 길이 지름길인가? 이 길에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길인가?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한 가지의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인생길을 선택할 때 이 길이 편한가? 이 길이 좋은가? 넓은가? 이거보다가 훨씬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가?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결정하실 때, 우리의 인생길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 이 길로 나를 인도하실까? 이것이 여러분의 선택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크고 넓은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그 길에서 실패가 기다리고 있고 그 길 끝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절망을 우리가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거기에는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굉장히 호전적인 그런 민족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그 길이 너무 중요한 군사 요충로기 때문에 경제적인 수많은 이익이 보장되어진 길이기 때문에 그곳 곳곳에 애굽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병사들이 길목을 지키고 있는 그런 길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입니다. 애국 군대를 피한다 하더라도 블레셋 이 강력한 군대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게 되면 반드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고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통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이 가깝고 그 길이 편하고 그 길이 빨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당장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우리의 인생길을 한 걸음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길로 인도하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오클랜드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냥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기준,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인생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이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까?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잠언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한 걸음 앞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시작보다 항상 끝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면 처음에는 광야 같아도, 처음에는 홍해가 가로막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면 홍해는 갈라지고 광야를 지날 때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갈수록 그 길은 좋은 길이 되고 결국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의 선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 들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갑자기 요셉 얘기가 나오죠.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정말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의 시기질수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역만리 타국 그 애굽에 노예로 팔려버렸습니다. 노예로 팔려버렸습니다. 색동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받고 자라던 이 10대 요셉이 그 색동옷이 갈갈이 찢기고 벌거벗은 몸으로 손과 발에 밧줄이 묶여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엄청난 사건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고 그 노예로 있던 그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서고 요셉은 감옥으로 가게 되죠. 죄수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더 그냥 나락으로 추락해버리는 요셉의 인생. 그런데 너무 놀랍게 이 요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요셉에 대하여서도 그 39장 23절에 보면 똑같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형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일이 있는데 형통의 뜻이 뭡니까? 형통의 의미가 뭡니까? 다 잊어먹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설교를 너무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형통의 의미는 막힌 것이 뻥 뚫리는 것이 형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큰 산이 가로막고 있을 때 마치 터널이 뚫리는 것처럼. 오클랜드에는 터널이 별로 없지요. 터널이 뻥 뚫리는 것처럼 막힌 것이 뚫리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한 걸음 앞서 인도하셨는데 그가 노예로 팔려서 정말 어떤 집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 말하고 그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나중에 바로가 너무 이상한 꿈을 꾸게 되어서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애굽에 아무도 없는 그때에 이 요셉이 바로 앞에 나서서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감옥에서 죄수의 몸이었던 이 요셉이 하루아침에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셨던 거죠.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앞서 인도하고 계셨던 거죠. 그가 억울하게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하지만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7년 대기근 때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애굽의 지혜로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애굽이 큰 나라가 되고 무엇보다도 그 자기 아버지 야곱의 형제들 70명의 그 형제들을 애굽으로 그렇게 이주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보호를 받으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는 나중에 출애굽할 때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남자 장정만 60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치면 한 200만 정도 되는 아브라함 한 사람의 그 후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던 그 역할을 누가 했다고요? 요셉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인생을 산 그 요셉이
처음에는 억울하고 처음에는 말도 되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셔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심으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자, 그러면 요셉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그의 인생을 통하여 인도하기 원하셨던 요셉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을까요? 그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것이 요셉이 그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로 삼고 살았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9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언젠가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실 텐데 그때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달라. 여기서 가지고 나가달라는 말은 어디로 가져달라는 것입니까? 어디로 가져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들 조상들에게 나타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내 유고를 가지고 가달라. 그렇게 요셉이 단단히 맹세시켜 부탁한 것입니다. 얼마나 요셉이 단단하게 맹세를 시켰던지 요셉이 죽고 나서 거의 한 40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400년, 1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는데 요셉이 얼마나 단단하게 맹세를 시켜놓았던지 나중에 모세가 그 요셉의 맹세를 기억하고 그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원하시는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 출세,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내 이름을 떨치고 이 땅에서 어떤 명예를 우리가 가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요단강을 넘어 있는 그 가나안 땅,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마지막까지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곳은 바로 그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우리의 손을 놓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 영생이 있는 그곳, 생명수가 흐르고 그 생명수 강가에 12가지 생명나무가 자라나는 그 영원한 나라, 12 진주문이 있고 찬란한 보석으로 꾸민 그 영광의 나라, 그곳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그곳이기 때문에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사망이나 모든 것이 없는 그 영광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나라에 가기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우리의 선택을 맡기고 요셉처럼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21절, 22절에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까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아닌 홍해의 광야길로 백성들이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그 숫곳이라고 하는 떠났습니다. 숫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람셋이라고 하는 곳에 가까운 곳인데 그곳에서 이제 그 에담이라고 하는 광야 끝에 진을 치니까 그 광야 끝에 진을 치자마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앞서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언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났습니까?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까 그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가 나타난 것이죠. 우리는 처음부터 그 고센 땅 람셋을 떠날 때부터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곳을 떠나서 그 광야 끝 어디입니까? 에담에 장막을 쳐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하나님의 불 기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도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 앞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수천 년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만 불 기둥이 나타났고 구름 기둥이 나타났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 믿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건 옛날의 기록이고 이건 출애굽 당시에나 있었던 그런 기적 같은 일이고 오늘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면 우리의 인생에 구름 기둥의 은혜가 없습니다. 내 삶에 불 기둥의 은혜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음을 따라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구름 기둥의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도 불 기둥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마음으로 소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꼭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대체 불 기둥이 뭔가? 구름 기둥은 뭔가? 저는 불 기둥을 본 일은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 영화를 볼 때 한번 본 일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 찰톤 헤스톤이라고 유명한 미국 배우가 주연한 모세라고 하는 모세가 10개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된 영화여서 아마 이게 많은 분들은 보지 못했을 텐데 그 영화에 보면 홍해가 막 갈라지는 장면도 나오고 불기둥이 막 그렇게 나타나서 애굽의 군대들을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불기둥은 회오리 바람이죠. 진짜 불이 막 이렇게 기둥처럼 이렇게 위로 쫙 솟는. 그래서 막 너무 뜨겁고 너무 환한. 사실은 이 불기둥은 우리가 그냥 평소에는 전혀 볼 수 없는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 기적 같은 그런 어떤 현상. 이게 불기둥이죠. 진짜 불기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은 뭘까요? 불기둥은 너무너무 신기한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라면 구름 기둥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오클랜드도 구름이 많은데 구름 기둥은 구름이 기둥처럼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큰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들이우는 것입니다. 그게 구름 기둥입니다. 그래서 그 큰 구름이 그늘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뜨거운 그 광야의 태양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받도록 해주시는 것.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백성들이 행진하고 그 구름 기둥이 머무르면 그곳에 장막을 치고 거하는 그게 구름 기둥입니까? 그러니까 불 기둥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 같은 그런 어떤 현상이라면 구름 기둥은 우리가 자연 현상에서 볼 수 있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불기둥은 캄캄한 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적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은혜, 이게 불기둥입니다. 구름 기둥은 그냥 밝은 낮을 행할 때에, 그냥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어떤 현상, 하나님의 어떤 일반적인 은혜, 이것을 구름 기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를 하시는지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불기둥의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의 은혜도 있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구름 기둥처럼 늘 우리 위에 드리워져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의 은혜가 늘 내 삶 가운데 항상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십시오. 하도 반응을 안 해서 제가 억지로 고개를 끄덕이라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늘 일반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구름 기둥 같은 늘 일반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우리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나는 태양, 때를 따라 내리는 비, 이 신선한 이 봄 공기, 우리의 어떤 건강, 일용할 양식, 모든 것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볼 때마다 말씀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사모하는 영혼마다 은혜 주시는, 이거 모두 다 구름 기둥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 이 은혜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한 걸음 앞서 인도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에 구름 기둥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캄캄한 밤을 만날 때가 있죠.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 정말 한치 앞이 분간이 되지 않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의 깊은 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기둥의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캄캄한 인생길을 환하게 밝혀줄 불기둥의 은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캄캄한 밤을 지날 때에,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공고한 날을 지날 때에 그 고난 앞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불기둥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주님, 불기둥의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의 은혜로 캄캄한 우리 인생길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앞에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애굽의 군대들을 막아주시고 칠흑같이 어두운 우리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꼭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늦게 가는 것 같지만 그게 빠른 길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21절에 보면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면요 천천히 가는 것 같아도 늘 우리가 행진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늦어지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좀 뒤처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꾸준히 밤이나 낮이나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앞서 진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어떤 시점에 있어서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내 삶을 인도해 주셔서 정말 참 복된 인생, 정말 존귀한 그런 삶, 그래서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잘 살았는데, 남들보다 더 많이 배웠는데, 더 출세했는데 인생의 마지막이 참 이 초라해지는 인생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인생 막바지에 후회하고 내가 잘못 살았는가 보다, 그러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인생의 마무리를 제대로 못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면 그 언젠가 어느 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잘 살았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보다 한 걸음 앞서 인도해 주셨구나.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앞에도 중요한 인생의 선택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인생의 선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요셉으로부터 꼭 배우셔서 애굽에서 총리 대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바로 그곳이 내가 꼭 가야 될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은혜가 날마다 떠나지 않는 그런 복된 인생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